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의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으러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많이 접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믿음, 은혜, 구원, 속량, 평강, 영광 등등의 말들을 많이 듣는데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어떤 것이다 이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은혜,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들이 가장 사모하고 받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비유에서 이 은혜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로 은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다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비유로 드신 이야기인데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거리에 나가서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하게 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꾼들 하루 품삯이었어요. 상당히 괜찮은 일당이었어요. 그런 품삯을 주기로 하고 새벽 6시부터 또 아침 9시, 낮 12시에, 오후 3시에 그리고 늦게 오후 5시 이렇게 시간을 가리지 않고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이제 품삯을 나눠주는데 새벽부터 들어와 일한 사람이나 늦게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다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일찍 들어와 오래 일한 일꾼들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항의를 합니다. 왜 품삯을 이런 식으로 주냐는 거예요. 우리는 일찍 들어와서 하루 종일 뼈아뼈가 나서 힘들게 일했는데 늦지막이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하고 똑같이 품삯을 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냐. 그러나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주인은 그들과 처음 약속한 대로 품삯을 주었어요. 약속한 대로 주었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문제는 나중은 사람들에게 후하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은 주인이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입장으로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들이 그 전에 30년 전, 40년 전과 비교하면은 엄청나게 잘 살고 있어요. 집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주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집집마다 아궁이에다 연탄을 떼고 살았어요. 연탄 보일러라는 것을 이렇게 해놓고 제가 저희 집에 연탄불 담당이었습니다. 제가 연탄불 구면 기가 막히게 맞죠. 딱 집어넣으면 딱 맞죠. 연탄불 제가 수천 번 아마 그 이상 갈았어요. 아주 불편하게 살았어요. 그 시대에 연탄가스 맞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연탄가스 마시고 5번 죽을 뻔했어요. 바닥으로 끌려나가가지고 동치미국 마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연탄가스 마시고 죽었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또 화장실, 우리 겨울철에 밤에 화장실 가려면 밖에 나가서 마당 좌 구석에 있는 그 화장실 가는 일이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 집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다 볼일을 봅니다. 거기다 자가용, 저 어렸을 적에 자가용이 어디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집집마다 자가용을 두고 산다. 미국의 이민간 분들이 자기 차인지 남의 차인지 그 앞에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면은 야 미국에는 이렇게 자가용이 있구나 막 부르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세탁기, 냉장고, 전기밥솥, 수도, 휴대폰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지금 소유하고 굉장히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지금 내가 잘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 타고 더 부자로 사는 거 볼 때 귀찮아져. 그래서 요즘에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감이라는 말을 해요. 나는 잘 살면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그런 빈곤감을 느껴요. 내가 받은 복은 하나도 안 보이고 남들 잘 사는 것만 보면서 아주 우울하고 비참한 기분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도원에 늦게 들어와서 잠깐이라고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받은 품꾼은 얼마나 감사할까. 그날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우리 가족들 뭐를 먹고 살아야 되는가 근심하고 있는데 늦지막히 좋은 포도원 주인을 만나서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 후한 품삯까지 받았어. 그 늦게 들어와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일꾼은 왜 나에게 이런 복이 주어졌을까? 왜 주인이 나에게 이런 후한 대접을 해 주실까? 이해가 안 돼. 바로 그렇게 너무 후한 대가를 받아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미국 대학에서 교수로 가르치는 김춘근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Why Me?라는 책이 있어요. 왜 나입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이분이 책에서 Why Me?라는 질문을 2번을 합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대학의 교수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단돈 200불과 가방 3개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당시로서는 아주 굉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108대 1의 경쟁을 물리치고 LA의 페퍼다인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어요. 한국인으로서는 거의 유일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2,000명이나 되는 교수들 가운데 최우수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총장에 도전해가지고 최종 2인 후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간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를 토해. 그때 이 김 교수가 너무나 비통해서 Why me?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주립대학 교수로 스카우트되었습니다. 그 대학에 가서 개교 이래 최고의 성적으로 최우수 교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주지사의 경제특별 고문으로 일을 하면서 그 알래스카가 300%가 넘는 그런 수출을 증가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주 정부로부터 경제개발 특별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주에 사는 우리 한인 크리스찬들과 함께 신앙을 다시 회복해서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마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어요.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이 단체를 통해서 예수 대각성을 운동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분이 또 한 번의 질문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Why me? 왜 저를 쓰십니까? 그런데 그 책의 결론이 바로 그것이 은혜다. 그렇게 우리가 왜? 라고 물을 수 있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질문의 답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죄가 많아서 죄를 많이 지어서 뜨거운 유황불이 꺼지지 않은 무서운 지옥에 떨어질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해 주셨답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의심 많은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게 해 주셨대요. 왜일까요? 그리고 비천한 죄인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왜?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도대체 어찌 내가 이런 큰 복을 받았을까? 그 의문을 설명해 주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수많은 질문들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그 자녀도 없고 처량한 늙은이를 택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을까? 왜 이삭은 그 큰아들 에서를 두고 둘째 야곱을 자신의 믿음의 후계자로 삼았을까? 왜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선지자를 한 명도 안 보내서 다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왜 니느웨에는 요나를 보내서 다 구원받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큰 복을 주셨을까? 왜 예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갈릴리의 고기 잡는 어부들을 제자로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핍박자 바울을 택하여 위대한 전도자로 삼으셨을까? 우리의 상식과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답은 다름 아닌 은혜입니다. 아멘. 다른 종교들을 보면은 주로 대가, 수고의 대가로 뭔가를 얻어요. 불교에는 고행과 선행으로 열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유명한 종들이 자랑하는 게 있어요. 그 유명한 고승들이 뭘 자랑하냐면 장좌불화. 평생 살면서 눕지 않았다는 거예요. 앉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밤에도 눕지 않고 앉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장좌불화. 대부분의 종교가 자기 노력만큼 대가를 받아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고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낙원, 우리 세상을 창조해 주신 것도 은혜 아니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들을 태어나게 해 주신 것도 은혜예요. 좋은 부모님, 우리 좋은 가족들 만난 것이 은혜예요. 오늘날 이렇게 발전된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리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로 은혜는 자격이 없음에도 누리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도 구원을 얻었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새벽 6시에 들어와서 12시간 일한 사람, 아침 9시에 와서 9시간 일한 사람, 난 12시에 들어와서 6시간 일한 사람, 오후 3시에 들어와서 3시간 일하는 사람, 그리고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일한 양의 차이가 많이 있는데도 받은 품삯은 똑같았어요.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자격이 없었어요. 심지어 하루 종일 놀다가 겨우 1시간 일한 일꾼이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을 받았어요. 여기 1시간 일한 일꾼은 그만한 품삯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안 되는데 하루 품삯을 받았는데 그것은 품삯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자격이 안 되는데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격이 있어요? 뭘 잘한 게 있어요? 우리가 무슨 공을 세웠습니까? 나라를 구했습니까? 아무 자격 없어요.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딸을 시집 보낼 때 이제 지참금으로 소를 보낸답니다. 소 1마리, 소 2마리, 소 5마리. 그 딸이 인물이 좋고 귀할수록 더 여러 마리 소를 보낸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때가 어떤 때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자격이 없을 때,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은혜요, 우리가 구원받아 누린 복이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란 주인의 마음대로 주시는 것이 은혜. 오늘 보면 13절을 보세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 하는 보느냐.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말이다.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호의를 베푸는데 무슨 잔소리가 많으냐, 그 말이에요. 맞지요? 여러분, 왜 포도원 주인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동일하게 대우를 했을까요? 그것은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긍휼입니까?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한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양의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일꾼도 가족을 위해서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이 포도원 주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입장에서는 품삯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일꾼의 가정의 가족들을 위해서 생활할 돈을 준 것입니다. 그런 주인의 선한 뜻이 은혜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복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이 내가 잘해서 하기보다도 아무 자격이랄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 너무 후한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 복은 나도 물론이지만은 내 가족들,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주신 것으로 다시 말하면 은혜였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세상, 좋은 시대, 좋은 배우자, 좋은 자녀들을 주셨고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고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맺어 주셨어요. 많은 부족함과 흠과 티가 있는 우리들만은 다 덮어주시고 오히려 후한 품삯을 주셨어요. 과분한 품깃을 주셨어요. 그렇게 주님이 당신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유를 묻거나 따질 수 없어요. 포도원 주인이 호의로 준 품삯은 그저 은혜로 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받으라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금년 2024년이 은혜 받을 만한 해입니다. 금년 2024년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몸의 질병을 가지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놀라운 치유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업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성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많은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요. 그래도 은혜를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만찬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증표입니다. 어찌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왜 당신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떡과 잔이 은혜의 증표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 어찌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제가 받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주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 베푸신 성찬을 큰 은혜로 받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가 받을 은혜의 증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